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루터교에서는 하나의 재미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부활절 설교 때 목사가 조크를 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긴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다, 슬픔의 시간이 끝나고 기쁨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조크를 하면서 부활절 설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루터교의 전통을 따라서 조크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표정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순절 표정이나 부활절 표정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아니, 웃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어느 나이 드신 노 부부가 이제 건망증이 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가스에 불을 켜고 외출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자동차 키 하나 찾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면 참 큰일이 나겠다 생각돼가지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렇게 의사를 만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저 부엌에 가서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다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이렇게 써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유, 그 정도는 나 안 잊어버려. 그러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할머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이스크림에 딸기를 얹어가지고 시럽을 뿌려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아이스크림, 딸기, 시럽 적어갖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아이, 그 정도 나 기억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부엌에 가더니 덜그럭덜그럭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 딱 한 접시 가져왔는데 계란 후라이에다가 딸기를 얹어가지고 케첩을 뿌려갖고 온 겁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내가 뭘 했어? 적어가라고 그랬잖아. 왜 토스트는 빼먹은 거야? 제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 웃어주니까 성공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내년에 또 할지도 몰라요, 같은 조크를. 그래도 웃어주셔야 돼요. 예, 우리 다 그러니까요. 이 조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야, 아무리 조크지만 너무 과장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30대, 40대예요. 근데 이 조크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50대, 60대입니다. 그리고 이 조크를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닌 게 그러면 70대, 8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깜박깜박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부활절에 여러분하고 부활은 사실이다, 이거 갖고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부활이 사실이다, 이거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과정으로 역사학을 공부했어요. 히스토리를 공부하면서 또 철학이 공부하고 싶어서 또 철학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과목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들은 과목 중에 하나가 비교 종교학 과목을 한 학기 들었는데, 그 비교 종교학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의 고등 종교들은 교주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의 가르침, 깨달음을 기초로 해서 형성됐다는 거죠.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는 교주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교주가 이룩한 역사적 사건에 기초해서 형성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교주라고 하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을 좀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적 차원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형성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적 사건에 기초해서 형성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 사건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초해서 기독교에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 접근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부활이 사실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 이 팩트 체크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을 가치가 요만큼도 없는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15장 뒷부분에서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뭐라고요? 헛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부활이 아니면 여러분 믿는 모든 사도신경, 모든 천지창조, 모든 고백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우리 모두 거짓 증인이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짓 증인이고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기극에 넘어가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냐, 이 팩트 체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서 15장 말씀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바울과 함께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 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고린전서 15장인데요. 1절에서 바울이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바울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은 어떤 교리나 어떤 가치체계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복음을 얘기하고요,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팩트체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 믿을만한가 하고 이게 사실인가 팩트체크에 들어갑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1절, 2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울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가치체계로 이해하지 않고요, 복음을 사건으로 이해한 겁니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이해한 겁니다. 사건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인데요.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할 때 에베소에서 이것이 쓰여졌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로부터 자신이
가르치고 훈련한 그 오랫동안 1년 6개월 있으면서 가르치고 훈련한 고린도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이단에도 넘어가고 교인들이 분파가 생겨가지고 싸우고 완전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에서, 근심하는 마음에서 써준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가 언제쯤 쓰여졌냐면 시기적으로 학자들은 AD 55년이라고 봅니다. 그럼 AD 55년은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이 연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짧게는 한 20년, 길어봤자 25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당시에는, 이 15장을 쓸 당시에는 이게 20년, 25년밖에 시간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가능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가 가능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아니라 20년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가능한 시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목격자가 살아있는, 그래서 팩트 체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팩트 체크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담하게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팩트 체크를 위해서 이제 증인들을 이제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어떤 사상이 아니라 부활은 사실이다.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본 목격자가 있는 사실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야. 예수는 부활 안 했는데 그냥 환상을 본 거야, 헛것을 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상이란 건 어떤 상태에서 보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보고 싶으면 헛것이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또 내가 이런 일이 참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간절히 기대하면 그게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인간의 삶에서.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부활을 기대했나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했나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활을 사모했나요? 전혀 사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나서 완전히 다 절망해버렸어요. 이 모든 게 끝났다 하고서 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심지어 엠마오 가는 제자들, 2선, 3선 제자들까지도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거나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환상을 볼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12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을 증거에다 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을 보고 헛것을 보고 자기 목숨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봤어요? 헛것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저 어디 동굴에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 사기극을 벌인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주장은요,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주장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학문적으로 유월절 음모설, 패스오버 플롯,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유월절 음모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어디다 숨겨놓고 빈 무덤이다, 부활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무덤은 황제의 도장이 찍힌, 황제가 봉인한 그런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시 제자들이 이렇게 시신을 훔쳐다가 사기를 칠까 봐서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황제의 봉인을 찍고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황제의 봉인이 지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철통 수비를 했다는 거죠.
파이팅 머신이라고 부르는 그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8명이서 6피트 간격으로 정말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 경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밤에 몰래 가서 1톤이 넘는 그 돌을 몰래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가지고 어디 숨겨놨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스토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 봅시다. 불가능하지만 했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서 저 동굴에 숨겨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당국자들이 화가 났겠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였네, 화가 났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이 제자들을 체포하겠죠. 그리고 그들을 협박하고 고문해서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겁쟁이들이에요. 그 정도 협박하고 고문하면 그냥 알아서 불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가 사기쳤어요,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신뢰성을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만약에 훔쳐서 저 동굴 아래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신은 썩어가고 있어요. 그걸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예수 부활했다 외칠 수 있을까요? 그걸 뻔히 알면서 예수 부활했다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외치다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환상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사기극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바울은 더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죠. 예수님을 500명의 형제가 동시에 봤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두 명에게 나타났으면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500명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500명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 데려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말하면 실명 공개할 수 있어. 누구가 예수 부활 봤다고 실명 공개할 수 있어. 당신이 찾아가서 그 사람 확인할 수 있어. 팩트 체크 해봐. 자신 있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이게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다, 팩트다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또 다른 증인을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1선 제자 그룹이 있으면 2선, 3선까지 제자 그룹, 그 다음에 여성 제자 그룹까지 많은 제자가 있어요. 그들에게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목격자만 더해도요, 최소한 500명이 훨씬 넘고 600명 가까운 증인들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부활을 안 했지만, 예수님 부활 안 했지만 부활했다고 우리 입을 맞추자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게 수십 년 동안 갈 수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갈 수 있었을까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요,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이비 이단 지도자들의 비리를 폭로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뭐 JMS, 정명석, 그 다음에 만민교회, 아가동산 뭐 이런 데가 쫙 나왔습니다.
이게 방송되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JMS 정명석 그 집단에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정모 여인이 정명석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정명석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신천지에서 일어났잖아요. 신천지의 2인자가 누구였어요? 이모 여인이라는 분이 2인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이만희의 비리를 폭로하고 이만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이 아니면 2인자라고 할지라도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500명의 사람들이 입을 딱 맞춰가지고 몇십 년은 그것을 지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졌다. 이건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세요. 제자들이 절대 고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리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겁쟁이였고 의리가 없는 사람이었고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들은 뒤에서 뭘 얘기했죠?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출세옥에 불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놨다. 예수 부활에 목숨을 내놨다. 그걸 증거하다가 죽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무엇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환상을 봤다? 쇠뇌를 당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착각을 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뭘까요?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니겠어요? 반대 설명이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얄팍한 상식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요. 이 역사적인 정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뭐가 더 합리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설명을 쭉 해놓고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제가 쭉 해도 어떤 사람들은 또 반론할 거예요. 아니, 그 500명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냐? 예수 추동자들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목격자를 댑니다. 자, 이 목격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 자신을 이제 목격자로 소개합니다. 아이 위트니스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인 가말리엘 문화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유대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박멸하려고 했던 그 유대교 안에서 바울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에리트 중에 에리트입니다. 거기서 그는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누리는 상층부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상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자기의 불타는 사명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권력도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했던 집단인 교회 안으로 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걸어서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역사가 증거하죠. 그 바울은 로마에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바울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은 것은 딱 한 가지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 호련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다. 그때 내 눈이 멀었고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선포하게 된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선포하게 됐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설명이 여러분에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전 모습과 바울의 이후 모습, 이 급격한 변화를 여러분 뭘로 설명하겠어요? 바울이 좀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에게 돈을 많이 줘서, 아니면 바울이 어떤 사기에 넘어가서, 아니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돼서 바울의 그 일관성 있는 수십 년의 삶과 순교를 여러분 뭘로 설명하겠어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바울 자신이 사도행전에서 3번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미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합니까? 바울은 직접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외친 겁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외쳤고, 대제장 앞에서 외쳤고, 감옥에서도 외쳤고, 순교하면서까지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부활이 그에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아멘. 바울에게 부활은 사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팩트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미국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 찰스 콜슨이 백악관 법률 수석 보좌관이 됩니다. 칩 카운슬러가 돼요. 칩 카운슬러. 그러니까 법률팀의 백악관의 최고 수석 보좌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수석 보좌관을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닉슨 대통령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공화당에서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조총 장치를, 워터게이트라는 빌딩에 도청 장치를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했다고 계속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백악관에서 찰스 콜슨, 이게 치프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비리그 출신의 12명의 변호사가 법률팀을 만들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 사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통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통같이 준비를 했어도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3주 만에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사임하는 대통령이 돼버려요. 그리고 찰스 콜슨은 이 법률팀의 책임자로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훗날 그는 감옥에서 깊은 회심을 합니다. born again,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40년 동안 선포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갔고 처형을 당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들이 40년 동안 이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것을 증명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12명의 사람이 준비한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 3주 만에 거짓말인 것이 들통나버렸다. 12명의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들통나지 않을 수 있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부활은 사실이다. 할렐루야. 부활은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상보다 사실이 더 힘이 있어요. 사실이 가는 힘이 엄청난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보통 젊었을 때는 진보적이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보수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 사상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사상과 달라요. 사실은 바뀔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어떤 사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사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고요. 초대교인들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여러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공허하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자꾸 바뀝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작은 이익 앞에서 금방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바울처럼 여기에 목숨을 걸죠.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이 적당히 중요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게 되는 것이죠. 2024년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부활을 사실로 믿을 필요 없고요, 받아들이세요. 이게 부활이 사상이고 교리면 여러분이 억지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받아들이세요.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사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순간이죠.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여러분, 첫 열매는 뭡니까?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겁니다. 나머지 열매를 보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달라졌고 최종적으로 예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부활로 확정된 우리의 미래고 부활로 확정된 우리의 소망이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의 사실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죠.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나는 더 이상 어두운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죠. 부활의 확정된 미래를 가지고 나의 과거를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도 결국 부활의 찬란한 미래를 가지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 또 어두움들, 이 상처들도 언젠가는 부활의 미래에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눈물, 상처, 아픔조차도 결국 천국에 가면은 영롱한 진주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또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현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은 어제의 연속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은 부활의 미래부터 오는 부활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새로운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나의 미래의 큰 그림에 색칠을 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완성하는 그 미래 색칠을 하나씩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 색칠이 다 끝났을 때 나는 그 부활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해석되지 않은 일들, 좀처럼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그 일들조차도 결국은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부활의 미래에서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그 부활의 미래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현재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결국 이 시간이 그냥 과거의 연속으로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바뀌게 됩니다. 내 미래는 그냥 불안한 앞날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앞날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 미래는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확증해 준 희망의 미래야, 승리의 미래야. 나는 그것을 확증받고 그 미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 당장 1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승리로, 희망으로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갈 거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우리 삶 속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오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달라져도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이 부활의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과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과 함께 팩트 체크하면서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주님 승리했으니 우리도 승리할 것이며, 주님이 희망으로 끝을 맺었으니 우리의 인생도 희망일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사실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활을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나
헛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사실이라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